네, 홀수 달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그리고 짝수 달에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전하는데, 오늘은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짧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만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몰려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른 아침은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리가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몰려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아침을 먹고 나서라든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한 10시나 11시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는 그냥 흩어질 시간이 다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로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호숫가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거기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들어온 배가 두 척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성경은 그 배는 시몬의 배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좀 이렇게 육지로부터 배를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앉아서 호숫가에 이렇게 언덕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언덕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얼마큼의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점심 먹기 전 정도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쯤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셨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어쨌든 시몬은 자기 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그 옆에서 사람들과 같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시몬은 그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표현하는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은 일단 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눈치챘습니다. 지금 바로 그 시간이 호수가 가장 맑게 들여다 보이는 시간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는 그 타이밍에 관한 부분이 자기의 그 오랜 경험과 경력에 비춰볼 때 맞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날 무슨 모터 달린 동력선을 가지고 저인망 그런 그물로 끌면서 고기를 잡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그물 자체가 그 당시에 그렇게 엄청 요즘에 어떤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밤이 어두워졌을 때 적당한 깊이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방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환한 대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평생을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이 시몬의 경험과 상식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지난밤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곳저곳에다가 깊은 곳도 물론이고 아니면 얕은 곳도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고기가 안 잡힌 날이 자신의 생애에 몇 날이나 있었나, 손을 꼽을 수 있는 날 중에 하나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밤에 밤이 새도록 그들이 수고를 했지만 소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미 그물을 다 씻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합리적이거나 그래야 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왜 지난밤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는지에 대해서는 시몬이 설명할 수 없었지만, 지금 나가면 왜 고기가 안 잡히는지에 대해서는 시몬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는 그 시간이나 그 깊은 곳은 고기가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시몬 자기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에 터전같이 살아온 그 디베랴 호수에 몸이 체득한 확고한 알미인 것이죠. 주님의 주문은 부정되어야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이 지금 주님의 말씀에 그럴 수도 있다고 동의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맞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있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하라고 하는 것은 시몬이 지금 다른 차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그 설명을 생략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몬은 주님이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 어떤 영적인 자극이 그의 중심을 강타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몰려나온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냥 듣기 좋은 어떤 도덕 강의 같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를 접한 것이죠. 어떤 말씀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시몬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도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떤 권위를 나타내려고 유난히 애를 쓰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에 어떤 신적 권위가 느껴지거나 영적인 자극이 그 사람의 중심을 강타할 때 그 사람은 갑자기 목사에 대한 태도가,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양한 성도들의 환경도 잘 알지 못하고 성도들이 가진 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말씀의 선포에 영적인 능력이 실려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거부할 수 없는 순종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상황도 안 맞고 조건도 안 맞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지만, 하지만 그 순간에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어떤 압도감에 붙잡히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기도를 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가장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몬은 그날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몰려나온 그 무리들처럼 주님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자기의 배가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이 자기 배에 오르셨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그도 옆에서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모두 나오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오늘 가서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오기보다는 그냥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더 중요해서 나와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시는 그런 영적인 압도감, 내 마음을 파고드는 영적 자극이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작정하는 역사, 그런 것들이 설교 중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한 뽕 리빙에도 썼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좀 더 전문가적인 식견을 채택하겠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전문적이지도 않고 상황과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분야는 시몬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전문가였고 자기에게 특화된 분야였습니다. 근데 여기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것은 그런 경험이나 조건, 노하우에 맞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신적 권위가 어린 선포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를 더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불합리 그리고 귀찮은 조건을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이날에 고기가 잡힌 상황은 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물이 내려진 곳으로 고기가 몰려든 것입니다. 도대체 그 많은 물고기들이 어디 숨어 있다가 그 시간에 그렇게 몰려 나와서 두 배에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힐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애굽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실 때 광야와 사막의 풀숲에서 자라고 있던 모든 메뚜기들을 애굽을 향하여 부는 동풍에 올라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모두 다 쏟아져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은 그 물고기들을 그리로 다 몰려들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물고기들이 서로 잡히려고 피 터지게 싸워서 그 그물 안으로 들어와서 고기들이 두 배를 가득 채우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만약 시몬이 알량한 자기의 경력을 내세우거나 조건을 따져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순종하기를 머뭇거렸다면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로 살던 시몬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그 고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잡히기 전부터 예수께 압도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혔을 때 그는 바로 예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호숫가 언덕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들은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시작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가 고백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과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첫 고백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압도된 사람들이 하는 고백도 마찬가지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사람, 그게 모세든지 여호수아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베드로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기가 만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바닷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저분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을 때 그것은 어쩌다 운이 좋아서 많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물고기들을 명해서 그렇게 한자리로 몰려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그런 분만이 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의 정확한 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비로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겠죠. 베드로는 그 상황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콜링하는 말씀이고, 베드로는 11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신앙으로 나아가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많이 잡힌 물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에 있는 그 누구도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배와 그물을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치신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그 귀신들은 주님을 보자 자기들을 그 곁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러기를 허락했습니다. 그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들은 미쳐서 비탈길로 달려서 호수에 빠져갖고 몰살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돼지떼는 2000마리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방목하는 돼지 2000마리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온 산을 다 돼지떼가 덮고 있어야 2000마리가 될까 말까 할 것입니다. 그런 돼지떼가 다 물로 달려가서 다 빠져 죽은 거죠. 하지만 주님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등 그들이 2배에 가득 잡은 그 물고기들을 그냥 두면 그 물고기는 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치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름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의 제자들로 위대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경계를 파고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 세상을 살아가는 합리성,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과 충돌할 수 있는 경계의 말씀이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방면에 만약 베드로처럼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그 말씀은 따르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는 시몬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하는 그런 고백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여기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전문성을 내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사도의 길을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들으며 느꼈던 그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뒤로하고 그분에게 집중했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고기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히게 되는 그 역사를 만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명자의 길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만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은 비린내 나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을 보면서
그 이적에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때마다 그 이적, 만약에 물로 포도주를 마셨으면 그 포도주의 맛에 취하는 사람들,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 그 먹는 떡과 그 고기에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적을 보면서 이적에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이적을 베푸는 전능자에게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 후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데 과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으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이 죄악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도 때로는 기적처럼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만족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는 사명 앞에 그 삶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일개 어부였다면 그날 그렇게 잡은 물고기가 그날의 전부일 수 있고, 그가 평생 그렇게 호숫가에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어부라면 그에게 배와 그물은 그 인생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조금도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고 그물을 가장 깊은 곳으로 내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복내포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말씀을 듣는 중에 거룩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하고 듣든지 아니면 그냥 듣든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느껴야 하고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게 되고 내 조건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잡게 되고 내 의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들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는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자기의 배에 좀 올라오시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2026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승선하셔서 여러분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고, 여러분들도 시몬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사명자로의 삶으로 옮겨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너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가 너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할 수 있는 내 삶의 조건이나 아니면 내 경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내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난밤에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의 업으로 그의 생을 끝내지 않고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응답할 때 그런 존귀한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영적인 터치가 여러분의 중심을 강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힘들어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중에서 몸이 아픈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당시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경험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베푸셔서 그의 생을 위대하게 이끌어 가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이 시간에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평범하게 아버지 하나님 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중에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원님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얻으시며 하늘의 큰 역사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존귀한 백성들이 되는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내는 먹기에 저들이 결심한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지켜지게 하소서. 위대한 산으로 나가는 아버지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평범하고 어느 날 하루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힘들거나 그런 날을 맞은 것 같은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그것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도 맞지 않고 어부로 평생을 살아온 그 어부의 어떤 노하우로 볼 때도 맞지 않고 다 맞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의 기운을 느꼈고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가 그를 어루만질 때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자세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전날에 살아왔던 그런 날들처럼 똑같은 날을 2026년 후에 또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힘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족 중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이 시간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홍성철, 홍주로, 홍주아, 장희지, 김혜인, 김세인, 김예리, 김예승, 한승수, 스테판 바론, 황유나, 최은혜, 김준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오늘 어떤 여정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생애에 복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흩어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